사사기는 기원전 1390년경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350년간에 걸친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계속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요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했다는 거지 거기에 남아있던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전쟁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장 1절로부터 2장 5절까지의 긴 말씀입니다. 그 내용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에게 올라가서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이 같이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쭉 진행되면서 그 땅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사기는 점점 어두운 그늘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게 과연 성경인가?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상태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는요, 전형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백성들은 고통스러워서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백성들은 또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또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이런 사이클이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사사기는 왕정체제가 아니라 신정체제입니다. 신정체제는 무엇인가? 사사기 당시에 레위 족속들이 각 족속 가운데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왕정체제를 사람들은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정체제를 원하셨습니다. 왕정체제는 이런 겁니다. 왕이 백성을 탈취하는 것. 이게 왕정체제예요. 신정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주시는 게 신정체제입니다. 신정체제가 훨씬 좋죠.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왕은 백성들을 계속 탈취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정체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왕 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대는 신정체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였어요. 저렇게 어두운 시대가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러한 그 악한 일들, 그리고 음란한 일들이 막 저질러지는 것을 봅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는다. 참 이상하죠? 제사를 집행해야 될 사람이 첩을 얻어서 산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사사인 삼손이 창녀와 함께 지낸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사기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출발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하게 방향을 가고 있죠. 사사기 2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지 말거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오늘 본문에는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아도니베섹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끊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도니베섹은 대단히 무시무시한 왕이죠. 70왕을 그렇게 자기 손으로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끊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유다와 시므온이 무찌르죠. 그리고 유다와 시므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헤브론을 정복하고 또 온니엘이 드비를 쳐서 악사를 얻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요셉 지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방금 읽은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어둡고 쫓아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내가 너희와 언약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임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인 것입니다. 요점이 뭐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십니까?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분명히 유다가 올라갈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는 시므온에게 가죠. 시므온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신 그 족속과 가서 싸우자. 시므온은 레아가 낳은 동복 형제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제일 친했겠죠. 그래서 시므온에게 가서 싸우자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죠. 가서 혼자 싸우는 것보다 같이 가서 싸우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가 올라갈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가 혼자 가는 것보다 시므온과 같이 가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의 부분적인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쪽 믿음이다. 어떤 반쪽인 믿음이냐면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시므온과 같이 올라가라고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좋았습니다. 아도니베섹을 싸워서 이겼죠. 왜 이 같은 결정에 여호와의 뜻에 합당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처벌하지 않으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처음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 뒤에 다른 지파들이 전쟁을 하는데 계속 부작용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이후의 시작이 뭐냐면 유다가 부분적인 순종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쪽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허락하셨을 때에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데 그래도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래도 내가 동창이라든지 내가 아는 인맥이 그래도 필요할 거야,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반쪽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틈을 내가지고 결국 댐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사사기예요. 이 사사기의 시작은 반쪽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데 시므온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지금 유다는요 아도니베섹을 이겼어요. 아도니베섹은 당시 팔레스타인 집안의 가장 강력한 군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이겼는데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그 철병거가 있던 골짜기 주민들과 전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쪽에 살고 있던 볼레셋이라든지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입니다.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는 게임이 안 돼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와의 차이라고 할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를 가진 사람이 철기 문화를 가진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면 뜨거운 칼로 버터를 베는 거와 마찬가지다.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철병거를 가졌던 골짜기 주민들을 건들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철병거를 가진 족속도 함께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가나안 전쟁은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믿기만 하면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철병거를 가진 족속은 이길 수가 없어. 반쪽 믿음입니다. 이 반쪽 믿음은 앞에 거는 하나님만으로 뭔가 부족할 것이라는 반쪽 믿음인데, 뒤에 나오는 반쪽 믿음은 하나님도 이것은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변치 못한 무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거기에 남겨둔 거예요. 유다 지파는요 믿음의 눈을 떴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보았던 불말과 불병거를 그가 봤어야 했어요. 못 봤습니다.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도 어려우셔. 하나님이 뭐 감기나 독감 정도는 치유하실 수 있는데 암은 못 치유하기 어려우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이런 것이 혹시 우리의 생각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 내가 오늘부터 사법고시를 준비해가지고 내가 합격하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분에게 사법고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사법고시가 필요해요? 나이가 50이 됐는데. 그잖아요. 할 일도 있고 비즈니스도 주고 기업도 주는데 왜 갑자기 사법고시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철병거는 하나님이 어려우셔. 어려우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반쪽 믿음. 이 반쪽 믿음이 결국 그 사사기 시대, 사사 시대를 어둡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 강대국들이 바다를 건너서 지중해를 건너서 팔레스타인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쪽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해야 될 때는 반드시 바다 근처에 있던 지금 철병거가 있었던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애굽의 왕 기원전 1450년 경에 투트모스 3세가 이 지역들을 점령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 지역들은 대체적으로 한 7, 8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성경 지도에 보면 베스안이라든지 돌이라든지 또 뭐 무깃도라든지 악십이라든지 또 르굽이라든지 게셀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에요. 이런 지역들은 그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이 다 짓밟고 지나가서 메소포타미아로 갔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투트모스 3세뿐만이 아니라 기원전 1303년에 있었던 세티 1세, 그리고 기원전 1270년에 있었던 그러한 람세스 2세, 이 사람들도 다 거기를 점령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바벨론이 점령을 했고, 페르시아가 점령했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가 점령을 했고, 그 뒤에 로마까지 거기를 점령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이 얼마나 방어적이고, 얼마나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강대국들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철통 같은 방비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같은 철기 문화를 갖기 시작을 했고, 아주 철통 같은 방비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요구는 준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함께하면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도 철기 문화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리 정복이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쟁률이 높아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곳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이죠.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못했어요. 지금까지의 문제가 뭐예요?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반쪽 믿음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의 주민들을 공격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쪽 믿음입니다. 이 반쪽 믿음이 사사시대를 어둡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반쪽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제 그 심각성이 사사기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쫓아나지 못했다는 것이 사사기 1장에만 무려 9번이나 나와요. 9번이나.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가나안 사람 사이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반쪽만 순종한 결과 이스라엘 거민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되었냐면 사사기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같이 거민을 남겨두었더니 결국은 그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자기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하게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들의 신을 섬겼다.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그냥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그 정도로 이해해가지고는 우상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깊이 있게 뿌리 박히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깨닫고 분석하고 골라내고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자, 우상 하면 뭡니까? 권력, 돈, 가족, 건강, 비즈니스, 여러 가지 우상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상은 나의 생명의 원천이라고 인정하는 것. 우상은 나의 힘의 원천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상입니다. 좀 더 이야기를 더 하죠. 우상에 대해서. 자, 우상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왜 불행하게 하냐면 자녀가 나의 기쁨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돈이 나의 힘의 원천이다 라고 믿고 돈을 우상으로 삼은 사람은 돈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맞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은요,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가 자기의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이 자기의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에 중독이 되죠.
워커홀릭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몸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을 계속합니다. 저 사람 10시, 11시까지 일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일을 해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 결국 그 사람을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더 깊이 알아볼까요? 우상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계속 나오죠. 산당도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산당은 제거하지 못해. 그 얘기가 뭐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아니죠. 출애굽 인도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라와 바알을, 그모스를,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우상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겨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면서도 나의 힘의 원천은 돈이야, 나의 힘의 원천은 자녀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의 원천은 자녀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구약 성서에 계속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얘기를 들을까요? 더 깊이 한번 얘기 들을까요? 자, 어떤 사람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 사람의 우상은 재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에게 이렇게 재물을 허락하셨고 기업을 허락하셨고 저에게 경제적인 부를 주셨습니다.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저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런데 나의 힘의 원천은 재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을 위해서라면 예배도 소홀히 하고, 재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소홀히 하고,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말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세요. 그런데 나의 힘의 원천은 재물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 유치하게 재물이 나의 원천 이렇게 말 안 해요. 겉으로는 표정을 하면서 나이스하게 이렇게 지성적으로 말하면서 속에는 꽉 차 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선택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재물을 선택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나랑 이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다행이에요. 근데 잘못 생각한다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가다가 우상 숭배하고 살다가 주님 만나 뵙고 큰 낭패를 당할 테니까. 그렇죠? 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저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사사기처럼 아주 어두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신이라고 말하고 공표하면서 창기의 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왜 이 반쪽짜리 믿음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 반쪽짜리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늘 우리는 불가능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용서를 예를 한번 들어보죠. 나는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저 사람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이 불가능한 이유를 드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부족하고 추악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그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죠. 근데 딱 그래요. 내가 다 용서하는데 저 사람 용서 못해.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불가능한 이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큰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나약한 이유를 댑니다. 유혹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잘못인 줄 알지만 저는 안 하고는 못 배깁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고 반쪽짜리 믿음을 갖게 되고, 반쪽짜리 믿음을 갖게 되니까 우상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내 인생이 결국 어두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사사기는요, 사사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사사기는 삼손, 입다, 바락, 드보라 이런 사람들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뭐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정말 그 삼손의 그 멋있는 그 용맹스러운 막 그냥 무너뜨리고 말이죠. 막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여기 있는 건가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오산. 이건 아주 단편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제가요 직장 다니다가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사역한다고 사역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관계 가운데 올바르지 못하고 제 안에 더러운 어떤 그 이기심과 그리고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졌던 적을 있었습니다. 다 제가 직장까지 버리고 신학교에 와서 제대로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그때도 기도했어요. 그때도 막 새벽에 막 기도하고 막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것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절망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사사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왕이 없는 양 제멋대로 사는 것. 이것은 아담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고 있죠. 여러분 동성애나 요즘에 얼마나 그 추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말도 못해요.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사기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사사시대는 메시아를 대표한 왕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사사입니다. 사사가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고 백성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사가 건져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목사님 사사기에 무슨 메시아 이야기야. 제가 그 증명을 해드릴게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고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이 있습니다.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끼어 있는 건데 사사기와 사무엘상은 신정시대와 사무엘상의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게 룻기인데 룻기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쭉 룻기가 전개되고 이 룻기가 끝날 때 4장 22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시면서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형들 다 제치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으로부터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사이에 룻기가 끼어 있고 룻기에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한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그 어두운 면에 대한 해결 방법은 메시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2장 9절이에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게 했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은 무엇인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를 또 부활하시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구원의 핵심이죠. 근데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질병, 우리의 미래의 비전,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의 일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믿고 이것을 바라보고 성취하는 것. 이게 복음적인 인생이에요. 이 이야기가 사사기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긴장이 있습니다. 반쪽짜리 믿음으로 끊임없이 넘어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긴장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2장 2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게 뭐냐면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로 언약을 했어. 그런데 나는 또 언약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징계하기로 언약을 했어. 그런데 내가 이 두 가지의 갈등 긴장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그리하였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긴장이에요. 하나님의 갈등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해결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 바로 오늘 고난주간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이 긴장을 해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잘못된 언약을 어기고 어두운 곳으로 갔던 그 인간들의 모든 그 죄악을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 해결됐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로마서 3장 26절에 이 긴장을 완전히 해소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위에서 결국은 하나님 스스로도 의로워지셨어요. 왜냐하면 다 해결했으니까. 대속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도 의로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로워지고 우리도 의로워지고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쪽짜리 믿음으로 인해서 사사기가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없을 상태로 사람들은 점점점 악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서광이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반쪽 믿음으로 어두워진 인생을 복음으로 밝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4절에 보면 백성이 소리를 높이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소리 높이 울은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소리 높여 통곡을 했어요. 자기의 죄를 보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관계를 끊지 못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섬기는 우상을 부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그들은 소리 높여 울부짖었지만 11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생활 방식이 깊고 넓게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눈물을 흘리는 과정 속에서 이상하게 영성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눈물이 있는데 왜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어떤 분은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감동했다고 그래요. 근데 바뀌질 않아요. 성품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우상숭배가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감상적인 후회예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감상적인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한 겁니다. 이 진정한 회개를 한번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기드온의 회개입니다. 기드온은요, 어느 날 밤에 혼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 신상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우상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나쁜 습관을 반복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나쁜 습관을 찍어버려야 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더 극단적인 예가 있더라고요. 에스라 시대에 있던 일이에요.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취해 아내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까지 낳겠죠. 그 아이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성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죄를 더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려라. 자, 지금 결혼했어요. 애까지 낳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내보내라 이겁니다. 내보내라. 그래서 다 내보냈어요. 그때 내보낼 수 있습니까? 내보냈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죄를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죄 짓는 환경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쪽짜리 믿음으로 어두워진 인생을 복음으로 밝히 비추라. 복음은 오직 구원은 주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지고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나로 하여금 가능케 하신다. 반쪽짜리 믿음으로 어두워진 인생을 복음으로 밝히 비추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우리 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대부분 용서했지만 절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순종했지만 아직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쪽짜리 믿음으로 인해 내 안에 우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 선포합니다. 반쪽짜리 믿음으로 어두워진 인생을 복음으로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은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만으로는 안 될 것이라는 반쪽짜리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대부분 용서했지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순종했지만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쪽짜리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우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쪽짜리 믿음으로 어두워진 인생을 복음으로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반쪽짜리 믿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 반쪽짜리 믿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죄를 슬퍼하기만 했습니다. 감상적인 후회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죄 짓는 환경으로부터 떠나겠습니다. 우상으로부터 떠나버리겠습니다. 우상을 찍어버리겠습니다. 나쁜 습관으로부터 떠나겠습니다. 나쁜 습관을 찍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남의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못된 습관 찍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짓는 환경에 아버지 하나님 가는 나쁜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 하나님 아버지 떠나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으로부터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찍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상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쁜 습관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감상적인 후회를 하나님 거부합니다. 나쁜 습관으로부터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쪽짜리 믿음으로 어두워진 인생을 복음으로 밝히 비추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틈이 댐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그러한 그 비참한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구원은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차게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